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함께 경배의 찬송 44장 1절을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3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어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부르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병상에 누워서 안타깝게 주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앉아 예배드리며 주일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올려놓고도 사실 우리들의 삶은 조금 힘들고 불편하고 짜증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보에 있는 성경 말씀을 외워보려고 하고 또 임원들은 성경을 필사해보면서 버티고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굳게 믿고 굳게 설 노력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어여삐 보시고 저들의 삶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물된 동산처럼 넉넉한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재앙이 전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조금 안전했던 우리 지역에 점점 더 코로나의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긴장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또 백신이 있다고 해도 맞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떤 걸 해야 되나 역시 두렵기는 마찬가지. 한치 앞을 모르는 새까만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 꼭 붙잡은 거 알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 편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슬프게도 세상을 어지럽히는 주역이 주님의 이름과 관련된 이들과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10명 중에 8명은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다고 이야기하고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참 처량한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열정은 있는데 생각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교육시킬 수도 없습니다만 우리들이 먼저 균형 잡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세상 바라보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남의 집 모르는 아기도 귀엽다고 그래야 되는 어린애기들을 짓밟고 때리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고 죽게 만드는 일들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 예외도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잔인하고 부악하고 사랑 없는 이 세상에서 정말 성도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굳게 다짐하오니 영과 혼과 육이 병들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욕먹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빛된 성도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아기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파서 의료적인 처치를 받은 이들도 있고 또 준비하고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아픔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있고 평생을 지고 살아야 되는 장애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재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몸뚱이 하나 못 고치실 리 없다는 것 굳게 믿고
고쳐주시고 세임주시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쌍한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 우리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 빕니다. 정성 다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도들이 한 사람을 때려 거의 죽게 만들고는 그냥 버리고 갔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 여관으로 데리고 가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주겠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아니 저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뻔히 아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는 이런 거겠구나. 충분히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는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만 생각하게 되는데 조금 폭넓게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이 그 세 사람 말고도 강도도 있고요. 여관 주인도 있습니다. 또 강도 만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도 있으니까 나는 저기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자니 싫습니다. 그건 아니지 해놓고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자신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당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았어? 그러면은 조금 머뭇거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 보십시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열심히 살았던 사람일 텐데 정말 재수 없이 강도 만날 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재수 없이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죽어가게 된 사람들. 오늘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못된 짓, 나쁜 짓, 지저분한 짓만 한 사람들만 걸렸습니까?
그냥 어느 날 출근하다가 버스 탔는데 식당 갔는데 자리 잘못 앉아가지고 걸린 거죠.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로 누워있는 사람들. 사업하다 망하신 분들, 사업하다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나쁜 짓 해서 망한 사람들, 물론 그런 인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성실하신 여러분들도 실패해 보셨잖아요. 그냥 있을 수 있는 거고 강도 만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서 강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재수없는 불길한 운 없는 일을 겪은 사람 여기까지 맞는데 그 다음까지 한 걸음 더 나가보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피 흘려 죽어가는데 누군가 나를 치료해서 돌봐주면 살아날 수 있는데 여긴 산길이야 사람도 없네. 누가 좀 지나갔으면 마음 착한 사람이 얼른 여기 차 몰고 지나갔으면 그렇게 남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도 도움을 기다릴 때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누군가 코치를 해줬으면 좋을 것. 이럴 때 누가 돈을 빌려줬으면 좋을 것. 이럴 때 누가 나를 어디까지 태워다 줬으면 좋을 것.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관 주인이 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고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여관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보면 하나도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데리고 여관에 왔습니다. 요즘 여관하고는 다른 거예요. 옛날에 여관은 병원 역할도 하고 별거 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손님 받은 겁니다. 돈 받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 집에 옴으로써 나는 귀찮아지고 불편해진 게 아니라 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옆에서 보십시다. 저 여관 주인 착한데 강도 만난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다 치료해주고 도와주었네.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돈 받고 이랬으니까. 저는 오늘 말씀 여러 번 읽으면서 나는 여관 주인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남들 보기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고 착한 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내 일이야. 죄송한 얘기로 그게 내 직업이야.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선한 일하고 그 일 했다는 것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은 못 받아도 어이구 박 목사 훌륭한 사람이네 이렇게 칭찬이라도 들으니까 내가 무조건 손해본 게 아니라 요만큼 손해봤는데 그만큼 들어오는 게 있었어. 그게 여관 주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관 주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김 권사님 참 착해 훌륭해. 저기 학비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던 그 아이 이번에 학비 도와주셨다네. 참 착해. 그 사람은 몇백만 원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거에 걸맞는 칭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거입니다. 주님은 선을 실천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그리고 그 대접을 이 땅에서 받지 말고 그래서 다시 되갚을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잘 실천하고 칭찬을 받든지 보상을 받든지 이렇게 했으면 그건 사랑이 좀 쇠퇴해지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여관 주인처럼 아이고 저 누구 권사 참 착해 참 훌륭해 칭찬 받음으로써 사랑 실천해 놓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정신적인 보상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선을 행하면 보상을 안 받는 거지만 드러나게 선을 행하면 다 보상받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꾸중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관 주인처럼 참 많이 살았구나 하는 반성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도에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설마 강도처럼 살겠어? 여기 강도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제가 잘 알지요, 그거는.
그래서 나는 강도처럼은 아니야 라고 소리 지르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강도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강도입니다. 너는 지금 여기서 조치원으로 가야 돼? 안 돼! 가지마. 나 지금 저 청주 빨리 갔다 와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을 청주 가게 만듭니다. 강도입니다. 너의 뜻, 너의 생각, 너의 환경 필요 없어. 내가 너의 돈이 필요하면 뺏어가는 거고, 내가 너의 옷이 필요하면 너를 두들겨 패고라도 옷을 뺏어가는 거. 그게 강도입니다. 강도가 별겁니까? 꼭 길에서 칼들이 되고 총들이 되지 않아도 내 욕심대로 살면 강도인 겁니다. 강도 맞는 사람들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누르지 못한다면 강도가 아주 손쉽게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항상 남의 입장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도 만난 사람 되지 말라고 되지 원해서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님 이미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강도 만나서 갑자기 건강도 잃었고 갑자기 재물도 잃었고 많은 거 뺏긴 나는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처량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셔도 잠깐만요. 강도 만난 사람이 그냥 그렇게 죽어갔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강도 만나서 여기저기 얻어 터지고 뼈가 부러졌지만 그거 별로 원하는 거 아니고 바람직한 건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 강도는 만날 수 있는 거지만 대체 정답이 있잖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 되는데 우리에게 완벽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만나면 되는 건데 예수 못 만나면 강도 만난 사람은 처량한 거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 예수 만나면 강도 만난 사람도 복되게 살 길이 있다는 것.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보에 계속 지금 매주 바꾸면서 긴 성경 말씀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길면 외우기 싫어요. 그래서 짧은 것만 골라가지고 지금 넣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 강도 만났어요 주님 하고 속상하다고 울면 119보다 더 빨리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당신 문제 아뢰고 해결함 받으면 되는 거고, 강도 만나서 팔다리 다 부러졌네 큰일 났네 에휴 죽자 삶은 뭐라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르는 거. 주님 여기 와주세요 나 다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강도 만난 것처럼 좀 힘든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 믿고 새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거기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빈털터리로 천국에 가야 된다. 원래 빈털터리인데 뭐 가진 거 없어요. 그달 생활비 받은 거 통장에 들어있을 뿐이에요. 뭐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이 뭘까? 빈털터리로 천국에 가라.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노래 잘해서 어디 가서 한번 노래 부르면은 가수들처럼 1시간에 3천만 원씩 받고 뭐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근데 돈도 안 주면서 박성훈 씨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그랬을 때 싫어. 내가 마이크 잡고 한번 부르면은 최소한 몇백인데 여기서 공짜로 하라고? 그러면서 안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제가 만약에 의사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막 아파하는데
고침, 치료받고 싶으면 정식으로 우리 병원에 와서 나한테 진료 신청을 해. 뭐 공짜로 고쳐달라는 거예요, 뭐요? 하면서 안 고쳐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재능을 나누지 않는 거죠. 물질을 나누지 않는 거죠.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나누느냐, 이 말은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사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가난할 때에 이웃들과 더 잘 나누고 살았고, 지금 웬만큼 사는 이때에는 오히려 이웃들과 잘 나누지 못하고 산다는 건 다 아시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움켜쥔 채 갈 수 없습니다. 움켜쥐었던 사람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고요. 움켜쥐지 않고 내 핏줄 아니지만 나눠주고 베풀고 그래서 빈털털이 된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사마리아 사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오늘 설교 제목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도 그거고. 그런데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어. 많이 가져서 애들 학비도 내주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쌀 한 가마니라도 좀 사주고 싶은데 나는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이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의 고민일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남을 도운 양이 많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생 집 팔고 헌신하고 살았다고 해봅시다. 재벌 총수들 한 번 감사한 것만큼도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랑 실천한 게 나는 얼마 못했어. 양 가지고 따지지 말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 과부의 두 렙돈 헌금, 그까짓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칭찬받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 넣은 겁니다. 근데 그게 뭘 칭찬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 앞에 10만원짜리 수표 뚝 집어넣은 사람들 수두룩했는데 왜 칭찬을 안 합니까? 양이 아니에요. 근데 하기 싫은 사람들은 꼭 양을 얘기합니다. 이거 가진 게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려고,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맙시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10명 이상 도왔기 때문에 선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도 봤어. 걔 아프다고 그래도 그만 넣어. 나도 봤어. 쟤 기부 쓰고 왔대, 어린 게. 아니, 어린 게 기부 쓰고 왔으면, 얘 이거 뭐야? 왜 그래? 어떡하다 이랬어? 놀다 다쳤니? 불쌍한 마음에, 아이고, 저 어린 게 얼마나 아팠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살이 다 찢어졌네. 어떡하면 좋아? 울어야, 눈물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내 딸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나도 모르는 놈이야. 아니, 이 삭막한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집니까? 우리요, 사실 제가 이런 설교할 자격 없는 것 같습니다. 남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저도 부족하다고 항상 스스로를 질책하는 사람인데, 제일 중요한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면은요,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제사장, 레위인, 강도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말은, 불쌍하게 생각했지. 불쌍하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그냥 지나가? 말로만 불쌍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그냥 눈물만 흘립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또 드라마 보면서도 눈물 잘 흘리죠? 슬픈 거 보면. 눈물 흘렸다고 사랑 아닙니다. 눈물 흘렸다고 사랑 아닙니다. 뭐 눈물 안 흘려야 사랑이냐? 그건 아니지만 그냥 드라마 보면서 슬프면 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하면 좋으니? 아이고 너 월요일 좀 맛있게 사 먹어라. 기분 좋게. 그 다음 행동이 나오면 불쌍히 여기는 거고 행동이 안 나오면 그냥 우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성경 다윗 왕이 누군지 솔로몬이 누군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예레미야, 에스겔 누가 무슨 말씀하셨는지 모르셔도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천국 가는데 하나도 지장 없어요. 이게 마태복음 얘기인지 마가복음 얘기인지 모르시면 어때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둘,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 사랑해야 된다. 요 두 가지만 알면 요한계시록이 어디 붙었는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뭐냐?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으면 자기 아들 죽이시면서까지 살려내신 그 사랑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지. 딱 내려다 보시다가 저 한국 애들은 좀 살려야 되겠다. 애들이 경우도 바르고 예절도 있네. 그리고 어떤 계산, 가치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불쌍하잖아. 쟤들이 잘못을 했어. 거짓말을 했고 싸움도 했고 살인도 했고 가는도 했는데 그냥 평생 영원히 죽게 만들자니 불쌍하잖아. 이게 하나님 생각. 불쌍하잖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것을 딱 두 글자로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남보다 더 성경 많이 봤습니다. 남보다 더 시간 맞춰 기도했습니다. 11주 정확하게 하다못해 시장에서 산 나물까지도 11주 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최고. 그런데 뭐가 없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 불쌍한 줄 몰랐습니다. 사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불편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사람은 목수입니다. 목수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면 밥 굽는 겁니다. 주님은 불쌍해서 저 어떡하지? 고쳐주셨는데 거기다 대고 도끼를 두고 뭐라 그랬습니까? 왜 안식일 날 고쳐요? 하루 지나고 고치면 되지. 지 사랑하는 손주가 아프다고 해가 빨리 지금 고쳐달라고 펄펄 뛸 놈이.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게 없으면은요 다른 거 다 잘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어르신이 얼굴이 안 좋으면 아이고 지난 주간에 좀 아프셨어요? 한마디 물어봐야지. 저 사람 얼굴이 상하든 말든 저 사람이 붕대를 메고 오든 말든 다 죽겠지.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거는 심하게 말해볼까요? 살인한 거나 가늠한 거나 강도질한 거나 별반 차이 안 나는 죄입니다. 우리 그거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 해야 된다. 그런데 착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분들입니다. 나쁜 짓 안 할 사람들, 착해서 남들 위해서 희생도 잘하고 그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 남들을 위해서 희생은 잘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뭘 못해. 영화에 나오는 어떤 대사 참 가슴이 찡했습니다. 여자가 이제 병에 걸리고 나서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인데 나는 평생 나를 푸대접하고 살았구나. 자식들은 잘 챙겼고 남편 시댁은 몸이 부서져라 챙겼지만 나 자신은 푸대접하다 못해 학대했었구나.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것이 잘하는 일인 줄 알고 내 몸뚱이를 위해서는 먹지도 쓰지도 않고 살았구나. 이거 잘한 겁니까? 남들 보기에는 저 여자 대단해. 남편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자식들한테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시댁에서 시댁 저 집안은 저 며느리가 살린 거나 마찬가지야.
예, 100점 100점. 그 옛날 같으면 연령문이니 뭐 효자문 이런 거 세워줄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살았고 왜 그랬느냐?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거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이걸 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요, 희생을 하잖아요. 그래, 나는 먹지도 않고 너한테 준다, 나는 입지도 않고 너한테 준다. 그랬을 때 그 사람 마음이 행복하면 괜찮습니다만은 대부분은 희생하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희생하면서 정말 행복하다면 그 희생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 보십시다. 아, 내가 십자가에서 이거 죽어 말아. 아, 저는 자식들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나? 아이, 안 해.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마음이 불편하시거나 속상했다면 십자가 역사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손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아프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하셨지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희생을 감수하신 거죠. 희생하면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으면 다행인데 희생하면서 내 마음이 불편한 게 사람 마음입니다. 소위 착한 아이들 있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말은 아주 유명하죠. 남들한테 다 칭찬 들어요. 아이고, 난 참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신부님도 잘하고 동생도 잘하고. 근데 그 아이한테 너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속마음은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 아십니까? 왜? 그 아이는 행복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언니 줬습니다. 칭찬 듣기 위해서 가기 싫은 심부름 먼 데는 갔습니다. 그 아이는 칭찬 듣는 게 좋아서 착한 아이 대접받으려고 말 대꾸도 안 하고 아버지가 하는 어려운 일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안 했으면 이게 있는데 그 착한 아이는 착한 아이 되기 위해서 참았던 겁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게 계속되다 보면은 가슴속에 쌓이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터질 수 있다는 거, 곪은 거 계속 곪다 보면 언젠간 고름이 터져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복잡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내 주변 사람 불쌍하게 여겨, 불쌍하게 봐. 불쌍하게 봤어요. 막 울었어요. 우는 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거는 드라마 보면서도 얼마든지 울어. 우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 그건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야. 어떨 때는 말 한마디일 수 있고 어떤 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손잡아주고 부축해주고 안아주는 거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물론 또 돈 들어가는 일 수도 있지. 예. 불쌍하게 여겼으면 불쌍하게 여기는 행동을 해라. 그리고 이렇게 잘하면서도 너 자신 사랑하는 거 그거 잊지 말아라. 남들 챙기느라 너 희생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 너도 너 자신 사랑하면서 남도 사랑하면서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뭐 그냥 너무 도덕 윤리 교과서 같은 얘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이 사람 구원하시는 건 점수 매겨가지고 저 인간들 점수가 평균 70이 넘으니까 구해주자 그랬습니까? 그래도 인간들이 100가지 죄악 중에서 한 30가지밖에 안 저질렀으니까 구해주자 뭐 성적표 내셨나요? 옳고 그름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불쌍하지 않아 그거였습니다. 예수님 모습 우리 잘 아는 거 기억하십시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단순 사형이 아니라 아주 악질 못된 놈 사형할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아이고 너 같은 자식이냐? 십자가 사형을 10번은 당해야 된다. 전과가 35범이라냐? 그런 올바른 입 바른 얘기 안 하셨습니다. 저도 요즘 TV에서 못된 사람들 나오는 거 보면 뭐 징역 몇 년 나왔을 때 왜 그거밖에 안 해? 저런 놈은 한 평생을 감옥에 썩게 만들지. 솔직히 이런 소리 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법도 모르는 제가 이런 소리 하는 거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고 저런 놈은 징역 50년 이렇게 해야 맞는데 주님은 그저 불쌍하잖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사람 차마 양심이 있어서 나 좀 살려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생각이나 해주세요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불쌍하잖아 하는 이것 때문에 너도 낙원에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닮는 게 정상이지 예수님 닮지 않고 사는 건 기독교인 아닙니다. 불쌍한 줄은 모르고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건 죄송하지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 척하는 가짜들이지. 이제 우리는 옳고 그름 이거 좀 나중에 따집시다. 왜? 옳고 그름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우리는 옳고 그름보다 불쌍하구나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걸 잘합니다. 내가 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건 잘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불쌍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드라마 보면서는 펑펑 울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뜨거운 눈물 흘려봤습니까? 예수 안 믿어서 잘못될 내 친척 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물어봤습니까?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점점 더 강화시켜서 그래 지금 나도 강도 만난 사람이야 그것도 맞지만 강도 만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바로 그걸 겁니다. 제사장 레위인처럼 나 예배드리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옳고 그름만 따지고 남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거 이제 그만하십시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주변 사람 푸근하게 안아주고 주변 사람 챙겨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기는 행위를 하면서 우리는 비록 강도 만난 사람이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는 기적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점점 더 잘 실천하는 것이고 남을 불쌍히 여기다 보면 점점 더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옛날 성경엔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남들 자꾸 불쌍하게 여겨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김 받을 것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강도 만난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재물의 강도도 만났고 건강의 강도도 만났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강도 만난 아픔 당한 사람들입니다만 앉아서 울지 않게 하시고 강도 만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슬픔과 질고를 아시는 상처 입은 그분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현규현 학생 앞으로 나오고요.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연주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물을 바치시면 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 발표합니다. 11조에만 정민자 권사님 이물 순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성탄 헌금을 또 은급 헌금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쳤고, 건축, 선교, 교회 사랑,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바친 예물들이 여기 있습니다. 또한 평범한 일에 감사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 헌금을 바친 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였사오니 저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항상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해 잘 쓰여지길 원하고 드려진 이들의 삶에 만변함없는 기름진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은급주일로 지키는데 이 은급주일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감리교 은퇴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정성껏 헌금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수냄 여인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주의 종 잘 챙기시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한테 큰 은혜 받는 그런 역사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 역시 우리 세종 지방회가 있는데 오후 2시에 물대동산 교회에서 있습니다. 근데 위임장 뭐 이런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뭘까 하면은 요번 지방회 때 우리 지방이 교회가 40개라서 반반 갈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조치원 이쪽하고 저쪽에 신도시 쪽하고 갈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됐던 것뿐입니다. 다음 주일에 오셔서 지방의 대표이신 권사님들 못 가실 경우 거기다가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해가 지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사성의 말씀 전합니다. 당신이 비록 강도 만난 사람처럼 힘든 상황일지라도 당신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어쩌면 여관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긴 했지만 크게 손해 안 받고 물질적 혹은 정신적 보상을 받으면서 사랑 실천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여관 주인 같은 사랑이 아니라 보상 못 받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사장 레위인처럼 불쌍하네 소리 한마디 하고 그냥 지나가는 잔인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강도 만난 사람처럼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도움받고 내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만드시는 주님의 치유함 받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옳고 그름보다 불쌍히 여기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며 그래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아니하시고 끝내 죽어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이끄시는 성령님의 보살피심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이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